하겠습니다. 에스겔 45장 1절부터 8절까지 에스겔 45장 1절에서 8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신축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청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청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성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이 어때? 머리에 그림이 좀 그려집니까? 무슨 길이하고 뭐 구역 정하라 그랬는데, 오늘 그래서 서구제 뭐 구역 정리입니다. 또는 구획 정리가 될 수도 있죠. 저 시골에 가면 꾸불꾸불한 논들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반듯반듯 논으로 만들어서 구역 정리가 나눠줄 수 있죠. 도시도 막 난개발돼서 무질서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도시 구획 정비법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땅을 합병해서 구역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들을 환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약속의 땅은 땅이 희한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고 그 땅을 더럽히면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하여 내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만 더럽힌 것이 아니고 성전도 더럽혔죠. 그래서 땅도 더럽혀지고 성전도 더럽혀지니까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토해내어 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내느니라. 그러면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왜 멸망하느냐를 말씀하면서 그들이 온갖 더러운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음행하는 일, 우상 숭배하는 일, 포악한 일, 이런 제약들이 레위기 그 18절에 가득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만약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을 본받아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원주민을 토하여 내어버리듯이 너희도 그 땅에서 토하여 내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향한 그 가정한 일이 성적인 타락, 우상 숭배, 자, 이런 짓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토하여 내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지금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사사기를 보는데, 사사기를 보니까 이미 어떻게 되어 있죠? 들어가자마자 한 짓이 온갖 우상 숭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에도 별 다를 바 없이, 물론 남유다에는 좀 선한 왕들이 일어나면 우상을 척결하는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예 출발부터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 신지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빨리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는 그래도 좀 더 오래 갔지만 역시 남유다도 그 땅이 토하여 내어버립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에서 에스겔을 통해 지금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 계시의 중심은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또 땅의 구역 정리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5장에서 48장까지는 전체가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땅이 정리되는 거 하면 왕이 역할이 있고, 성전에 또 성전이 이렇게 청량돼서 재건되는 그 과정 구역을 어디에 정해둘 것인가, 위치를 딱 정해두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제 45장에서 48장의 전체로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오늘을 살펴보려는 것은 구역 정비. 그러니까 땅이 혼돈되고 더럽혀졌죠. 1절 다시 보십시오. 4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때에 제비를 뽑아 땅을 차지하거든요. 그 땅을 여호수아가 용사가 돼 있어서 앞장서서 전쟁하시죠. 그래서 그 땅을 여호와께서 승리하셔서 그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 땅은 그냥 사고 팔고 할 수가 없고, 근데 만약 살다가 생활이 어려워지면 경작금만 팔 수 있습니다. 그걸 도지거리라고 하죠. 경작금만 팔았다가 내가 형편이 되면 언제든지 되물릴 수 있고, 내가 형편이 안 되면 내 친척이 좀 부유하면 그걸 고엘이라고 그래요. 원수가 봐주는 자, 빚진 것을 되물어주는 자, 그게 고엘인데, 내 친척이 얼마든지 되물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룻기에서 보아스가 고엘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깁을 물려주잖아요. 아무런 힘도 없었을 때. 근데 고엘도 없다면 50년, 10년이 되면 땅이 자기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들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제도로 시행한다면 절대 빈곤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만 확보되면 절대 빈곤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땅 문제거든요. 토지 문제단 말이죠. 땅만 골고루 나눠져 있다면, 뭐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짓는 땅만 있고, 도시에서는 자기 집이라도 있을 땅만 있다면 이렇게 빈익빈 부익과 그렇게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뭐 조지 헬리라는 한 200년 전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토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도 성경의 그 토지법대로 하면 빈익빈 부익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시골의 한 면지역을 도시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1,000명 같으면 1,000명이 돈을 내가 그 면적에 다 살 수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토지법대로 하면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그 책을 만들고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거기에 지금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해서 이 땅에 그 율법적으로 이루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저는 거기에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관심은 좀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법으로서 결코 아름다운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들어간 땅은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는데, 이사야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없이 자기 집을 짓고 홀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자꾸 땅을 더 사들이고, 이거 원래 하나님께서 땅을 사고 팔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땅을 있는 사람, 땅 없는 사람,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게 바로 땅이 혼돈한 상태, 더럽혀진 상태.
창세에서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했을 때 그 땅이 혼돈하다 할 때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지 않는 더러운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땅을 하나님께서 지금 갈아엎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해서 70년 동안 땅이 황폐하게 되면서 70년 동안 땅이 안식합니다. 땅이 안식하게 되니까 땅이 황폐하게 되겠죠. 성전도 완전히 잡초가 나고 짐승들이나 뛰노는 그런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곳을 새로 구획 정리를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시골에 큰 강이, 뭐 그렇게 큰 강은 아닌데 강이 있었고, 강물이 지나가면 한쪽으로 어느 정도 폭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넓은 지역은 뭐 밭도 일부 가꾸고 이러는데 그것을 논으로 만드는 큰 공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지금은 그렇게 안 커 보이지만 그 덜을 보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마어마한 공사였어요. 그래서 불도저 와서 강에 돌멩이 다 걷어내고 흙이 드러나게 하고 산을 깎아서 큰 트럭에다가, 덤프 트럭에다가 흙을 실어다가 논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강둑에서는 이렇게 돌로 담을 쌓고 굉장했죠. 뭐 다이나마이트 터트려야 되고 돌을 깨고 부수고 완전히 논을 만들어서, 그리고 나중에 구역을 착착착 정리가 논을 쫙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아무나 무력으로 농사 지어라. 그래야 땅이 이제 논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좋은 땅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 70년 동안 황무하게 된 땅을 다시 돌아오면 땅이 개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제비를 뽑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구역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45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역 정리가 쭉 되는데요. 이것을 쭉 읽으면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그림으로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오늘 그래서 그림을 두 가지 제가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썼습니다. 우선 그 하나님께 드려질 땅입니다. 하나님 드릴 땅인데 이게 25,000척이라 그러죠. 이 길이가 25,000척입니다. 25,000척. 그냥 25,000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걸 킬로미터로 환산하면은 한 규빗이 한 척이 45cm에서 50cm 보거든요. 45cm 보면 115kg, 11.5kg 정도 되고 50cm라면 약 12.5kg 정도 되고, 그렇게 킬로미터 환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25,000이 그냥 좋아요. 25,000척이고 여기에 그 1만 척을 측량하는데 여기 1만 척입니다. 1만 척인데 여기에 성소가 들어섭니다. 성소가 들어서고 이 성소가 있는 곳에 제사장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다시 1만 척을 측량해서 이는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5,000척이죠. 길이가 안 맞죠? 대충 이해하세요. 1만이 5,000입니다. 5,000척인데 여기에 레위인들의 성읍을 짓게 하고 여기는 경작지, 여기는 경작지. 요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제 끝까지 나가는데요. 이쪽에 지중해 바다가 되고 이쪽에는 동쪽 경계가 되는데 여기는 그 왕의 땅이 됩니다. 왕의 땅. 왕의 땅. 이쪽에도 왕의 땅. 요 이야기가 아주 간단한 그림인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25,000 요거 다 하면 요쪽에도 얼마가 되죠? 25,000척이 되죠. 25,000척. 그게 정사각형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정사각형이라는 말은 동서남북. 그게 성경적, 고대 사상에서는 동서남북 뭐 세상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세상 전체, 동서남북 세상 전체를 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돌아와서 성소를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구역 정리가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구역입니다. 그걸 47장 보십시오. 에스겔 47장 13절입니다. 47장 1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목이니라. 내가 이쪽에 내 손을 들어 명시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서 땅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되면 다시 제비 뽑을 필요가 없이 그냥 자기 조상들이 받은 땅을 그대로 차지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되어버렸어? 땅이 혼돈한 상태, 엉망진창이 다 되어버렸죠. 그러나 다시 구역을 정하고 다시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어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역을 드리는 이 성소를 만들고요. 이건 확대된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가 이제 47장 13절부터 48장 7절까지 나옵니다. 48장 7절까지요. 그 다음에 48장 23절부터 29절까지 요게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그 경계선과 그림들인데 뭐 읽는 것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으시면 됩니다. 쭉 12지파가 다 나오거든요. 그 그림으로 이제 그릴게요. 자, 이스라엘 지도는요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 지중해 바다입니다. 지중해 바다고요. 이 갈릴리 호수가 되고 이 밑에 나면 사해 바다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돌아와서 땅을 어떻게 차지해야 되냐면 이 지역이 전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저 위에 제가 이렇게 됩니다. 약간 대략 그렸습니다. 이 땅, 이 지역 전체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을 다윗 시대에 다 차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남북으로 돼서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하고 포로 잡혀가는데 이제 돌아와서 새롭게 땅을 구역 정리해서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지파가 나누냐면 이 밑에서 가 지파 전부 다 선이 딱 직선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가,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으로 그러니까 이쪽 땅, 동쪽이 동, 서, 남, 북 이렇거든요. 동쪽 땅의 경계가 이겁니다. 동쪽 땅의 경계, 이게 서쪽 땅의 경계죠. 그래서 각, 서불론, 그 다음에 이사각, 시몬, 그 다음 베냐민. 이게 각, 서불론, 이사각, 시몬, 베냐민. 그 다음에 지금 요 땅이 어디에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방금 제가 그렸던 요 그림이 요 위치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 가장 중앙. 그러니까 베냐민과, 여기 베냐민이죠? 베냐민과 여기는 유다 지파, 유다. 베냐민과 유다 사이에 요 성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요 성소에서 그러니까 요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요 정사각형으로 잘라서 요 거룩한 거, 이건 왕의 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위에 루벤, 그 다음 이렇게 에브라임 위에 므낫세, 납달리, 아셋, 단 이렇게 땅이 나눠집니다. 이렇게 구역 정리가 될까요? 이쪽 경계서 이쪽까지 쫙 가면 산골짜기도 있을 거고 강도 있을 거고 우리가 옛날에 땅을 경계를 정할 때 도와 도 사이도 직선으로 안 정합니다. 무엇을 따라 정하죠? 강을 따라, 산맥을 따라 꾸불꾸불하게 그렇게 다 경계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계가 이렇게 정확하게 꺼진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땅을 구역 정리해서 차지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면 정말로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고 이 땅을 12지파가 다 차지할 수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족보가 조사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약 2000년을 흩어진 사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어느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물론 자기들끼리 뭐 레이 지파도 찾아놓고 뭐 유다 지파 찾아놓고 하겠죠. 근데 12지파 다 이렇게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하면은요, 이 성소를 보다시피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땅 전체가 거룩한 성소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전체에 다 이루어진다. 이 땅 어디인들 하나님의 뜻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을 그리면 제가 방금 에스겔 47장 13절에서 48장 7절, 48장 29절에 그 이름들이 쭉 이렇게 위치하게 돼요. 요 그림만 생각하시면 이 에스겔에서 40장에서 45장 또는 40장에서 48장까지 나오는 그 이스라엘 전체 성소와 그 이스라엘 구역 정리가 다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구역 정리 안에
이게 문자적으로 이런 구역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지금도 혈통적 유대인들은 이 구역대로,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성소가 세워지면 온 세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물을 들고 오리라, 그런 말씀을 문자대로 보고 있죠. 학개서나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찾아보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님께로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그게 완성된 성전과 완성된 땅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역 정리 안에 놀랍게도 이방인이 포함되는데요. 47장 21절 보십시오. 47장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12지파가 쭉 그렇게 나누어 차진다. 그런데 그 안에 이방인도 들어갑니다. 22절.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여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또 돌아와서 이방인들이 그들과 함께 섞여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사는 사람들은 그 지파에 속한 그 지역의 땅을 주어서 기업을 주라고 합니다. 이방인도요. 이미 구약에서도 이방인이 주께로 들어올 것을 아브라함 부를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면 땅과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을 차지했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누가 오시면 되는 거죠?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 후손, 그 자손. 여럿이 아니고 꼭 가르쳐 내 씨라고 하는 그 다윗의 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그 씨가 하나를 가리켜 말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다윗이 다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될 때 약속의 땅이 다 차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씨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씨가 왔기 때문에 뭐가 다 완성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약속이 완성이 된 겁니다. 누구에게서? 예수님 안에서. 땅은 언제 다 차지되었고요? 다윗 시대에 차지되었고, 신은요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말한 그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이 지역, 이 땅에 있는 이 땅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라면 예수님은 2000년에 오셔서 뭘 하셔야 되죠? 새로운 성전을 짓고 12지파가 다 돌아와서, 예수님 오셨을 때는요 이스라엘 땅 조그만 했습니다. 여기 또 예수님 오실 때는 땅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 세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왕들이 다 분봉막 나누어서 통치했단 말이에요. 갈릴리에 통치하는 사람, 유다 지역, 이 더 밑에 지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로마의 통치자들이 세계를 땅을 나누어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땅을 회복하려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왕들, 세 왕들 다 물리치고 이걸 이스라엘의 독립된 국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문자대로 이 에스겔의 이 땅의 회복을 하러 오셨다면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 팔레스타인 땅 한 부분을 통치하고 있는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 예수님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사온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을 때 빌라도가 재판하면서 예수에게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네가 말했다. 그러면 네가 유대인이냐? 이런 신문을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답변인 겁니다.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고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 이 세상에 속한 나라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장을 하고 빌라도 너를 물리치고 이 땅을 얻었을 것이다. 근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인 땅이 다윗시대에 완성되었고, 예수님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그 씨로 오셔서
아들이 완성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땅과 새로운 나라를 말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과 에스겔서가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에베소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새 사람을 만들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게 새로운 성소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어진 성소는 이런 건물 성전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이 지리적인 이 땅에 세우는 성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몸이 성전이며 그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자들이 성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집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갈아엎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어떤 마음일까요? 혼동, 텅 비고 무질서한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이 안에 뭐가 일어나야 되죠? 구역 정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토지 정리, 경지 정리가 되듯이 갈아엎고 뒤집어 엎어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질서가 새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역 정리는 이 땅의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찾아봅시다. (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 포로 가서 죄를 받았잖아. 70년 포로시나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는데 3절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바벨론에서 돌아오려면 사막이잖아요. 거기에는 산도 있을 것이고 골짜기도 있을 것이죠. 그 광야에서 길을 내라는, 광야에서 길을 예배라. 사막에서 길을 내라. 그래서 높은 골짜기 깎여서 메꿔져야 되고 낮은 골짜기가 메꿔지고 평탄한 길이 만들어져라. 누가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했어도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오잖아요. 그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오는 것처럼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광야에서 길이 나아져야 하며 산이 깎이고 골짜기가 메꿔져야 그 평탄한 대로로 메시아가 오실 준비를 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매라. 이 백성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쓰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기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지금 메시아가 오실 거란 말이에요. 강한 자로. 그러니까 오시니까 뭐 하라는 거죠? 광야에서 소리를 외쳐서 길을 예비하라. 근데 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길을 예비했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불도저 가져가서 산 깎았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높은 산, 그 토목공사에서 산 깎아서 골짜기 메꾸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럼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 과연 하나님께로 향한 대로가 있느냐 말이죠. 그 대로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온갖 산들이, 우리 마음속에 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예수님이 진리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이 산들이 가르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산들이 어떤 산들일까요?
허욱선 선교사의 말대로 이게 염려라는 사예요. 염려. 염려하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게 염려, 걱정, 근심, 재리의 유혹, 온갖 산들이 가득한, 이 산들이 깎였어야지 예수님이 볼 거 아닙니까? 꼴짝이는 또 어떤 것들, 꼴짝이는 음습한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 그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례왕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높은 골짜기 산은 깎이고 골짜기는 메꿔져서 평탄한 그 길을 만들러 오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이사야 선지가 예언했는데, 그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왔습니다.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누구였죠? 세례요한이죠. 그 세례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함에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40장에 예언한 그 내용을 지금 세례요한이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골짜기를 메꾸고 산이 깎아진다는 말은 뭘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구획 정리가 일어나고 경지 정리가 일어난 겁니다. 온갖 돌짝밭 같은 이런 것들이 황폐한 것이 깎이고 다이나마이트 터뜨려서 경지 정리가 돼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준비되는 것이 세례요한의 외침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 산들이 깎여져야 되고 골짜기가 메꿔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가장 보세요. 이 유다 땅, 이 전체 유다 이 땅의 가장 중심 부분이죠. 가장 중심 부분, 그죠? 가장 중심 부분에 성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자정하셔야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이죠. 이게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성전이 회복되고 약속의 땅이 회복되어진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성소와 약속의 땅의 회복을 예수님이 오셔서 전혀 땅의 회복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끄집어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그 골로새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전에 흑암에 거하던 우리가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 옮겨진 것이 바로 에스겔이 본 그 새 성전의 환상이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새 성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세례요한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고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꾸는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므로 우리 안에 내가 왕된 자리, 얼마나 높은 산인지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산들이 그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높아져 있는 산이 있습니까?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산들이 깨어져야 돼요. 뭐로 깨어야 돼요? 다이나마이트. 이게 성령이 다이나믹하죠. 다이나믹. 그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연결되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높아진 산들, 그 자고한 것들, 그 교만한 것들, 모든 높아진 것들이 그 성령에 의하여 깨어져야 되죠. 그 깨어지는 것을 그 선교사님 이야기로는 개망신 당한다. 리얼하게 표현했죠. 개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개망신을. 자존심 상하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들통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들켜질 때 그게 빛 가운데로 나가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공사가 지금 한참 공사 중인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외치지죠.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세례 요한에게서 베드로 사도에게서 연결되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 이것은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도의 별명은 나그네죠.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이 땅에 모일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이 땅의 회복이 아니잖아요. 이미 흩어진 나그네. 이방인들도 같이 예수님을 믿어 흩어진 나그네들이죠. 근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때문에 미리 아시고 그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서 성령이 구별시켰어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 영원히 심판받을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구별시켰어서 순종함으로 즉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택하심을 받은 것은 성령께서 구별시켜서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뭐라요? 성령께서 우리를 구별시켜서 구별이 택한 거예요. 구별시켜서 미리 아신 자를 구별시켜서 뭐 하려고요?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으려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성령이 구별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 목적입니까? 예수님의 피 뿌림을 피를 가지고 여러분들 확 뿌려버린 거예요. 피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누가 희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한 그 피를 뿌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입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듣는 자는 지금 복음 때문에 흩어져서 핍박받는 그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 왜 이렇게 하시는가?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되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로 위해 한데 간직하신 것이라. 자, 이 성소의 에스겔이 성소의 회복과 이 땅의 회복들은 그림자예요. 이 실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하늘의 것들을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하는 그림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바라보아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저렇게 파괴되는 거구나. 예루살렘 저 땅도 저렇게 망해가는 땅이구나. 그러면 망하지 않을 땅이 어디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면 알고 믿게 되는데 우리에게 산소망, 썩을 소망이나 산소망인데 그것은 썩지 않습니다. 더럽혀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땅에 있는 것 치고 더럽혀지지 않는 게 있을까요? 다이아몬드도 더럽혀지잖아요. 안 더럽혀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시하지 않는 그 유업. 에스겔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늘에게 영원한 기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말하죠. 5절 너희는 말씀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해서 잠시 걱정되지만 그러나 크게 기뻐합니다. 왜 그러냐면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적음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제가 지난주에 그 앞에 주에도 계속 주일날에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합니다. 이 승인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 몸된 교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누구도 살펴보기로 원했다고요? 천사도 몰랐대요. 천사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하고 있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죠.
자,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 믿는 자를 이 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라. 흩어진 나그네라. 나그네는 반드시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게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의 땅을 바라보는 거 아니잖아요. 지상의 성소를 바라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아요. 금이나 은, 우리의 노력, 힘성, 애씀으로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단 말이죠. 자, 이것은요 20절.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해 나타내신 바 되신. 창세전에 미리 약속되어 있지만 구약 때에는 비밀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내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되면요 그 믿음과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사람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인지, 그래서 땅에서 반드시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시야해지고 낡아지잖아요. 그 소망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인지 지가 믿고자 나온 믿음인지. 자기가 믿고자 나온 믿음은 반드시 자기가 목표하는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믿고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나온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의 내용, 그 대상, 그 소망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나라의 것들이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시가 아니라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자, 25절 25절 같이 한번 읽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곧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했어요? 이사야 4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예비하라고 한 그 예비하고 외치는 광야 외치는 소리가 세례 요한이 전하였고 그 세례 요한이 전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러면 이 땅은 이미 종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종말의 영이기 때문에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시야질 것에 목숨 거는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해야 밥 먹고 살겠죠. 그러나 거기에 목숨을 거는 자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된 자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구약 정리가 되는 겁니다. 구역 정리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메꿔져야 되고 높은 것들이 깎여져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똑바로 보이도록 내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가는 그 데려가 열려 있는 자,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비춰지는 자, 이런 자가 복 있는 자죠. 이런 자들은 구역 정리가 된 것이죠. 물론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구역 정리가 아니라 이 토목공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깨어지고 부서질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지는 그 에스겔이 바라본 그 참된 성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성전을 맛봄으로 장차 나타날 시하늘과 새 땅,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곳, 놀랍게도 그 시하늘과 새 땅 안에 새 예루살렘 성도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장과 광각고가 똑같아요. 동서 남북 사방.
그리고 거기에 돌아가면서 새 문이 있고 새 기초석이 있고 이 에스겔서의 새로운 성경이 요한계시록에서 새마을세상 같이 연결되거든요. 근데 그건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그리스도에서 완성되었고 그 완성된 혜택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세상에 어떻게 썩을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시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이 영광의 나라에 참여된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풀이라고 합니다. 풀이 아무런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뜨거운 기운이 불면 하루아침에 말라버리고 저녁에 악우에 들어갈 인생들입니다. 이런 풀과 같은 인생 속에 영혼을 담기 위하여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생명이 희생됨으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졌기에 이 사랑을 받은 자끼리 서로 사랑하며 이 사랑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6장 찬송하겠습니다.